통해서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들 말씀을 자꾸만 전하다 보면 오늘 핵심을,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칠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오늘 본문에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데만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떨어지심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가 떨어진 거죠.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참 이런 구조를 가지고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을 하는데 왜 이런 힘겨운 풍랑을 만나는 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재촉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현장을 좀 떠나고 싶지를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호하고 임금으로 삼자고 하는 이런 아주 이 군중들과 무리들에 의해 둘러싸인 이 자리를 사람이라면 누가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재촉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강하게 밀어붙이다, 가게 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억지로 가게 하신 거예요. 빨리 가라, 떠나라. 여기 이런 자리에 배부름과 남음의 자리, 사람들의 환호의 자리에는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제자들을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는 길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는 길이라도 순풍을 만나고 삽시간에 도착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트기류를 만나가지고 한두 시간 더 일찍 도착했다.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이런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너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는데 바람이 거스른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6시간에서 9시간 가까이 그냥 이 바다 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런 고민 들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가 참 힘들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거스름에 물결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돼요. 바닷물이 해류를 따라 조류를 따라 흘러가면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힘든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아주 충분히 잘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도 제가 말씀 전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오늘 이걸 다루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 도중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47절에 저물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저물매는 유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이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한 오후 6시에서 밤 9시 정도 사이, 보통 유대인의 시간이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처럼 1시간 1시간의 간격이 아니라 보통 3시간 간격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물매라는 이 유대인의 시간은 보통 6시에서 9시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벌써 이 갈릴리 호수 바다 한가운데 지금 이르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여러분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온 거예요.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고 하셔서 재촉하셔서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특해요.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광의 자리, 박수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 말씀 따라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어느새 한가운데 이르게 되었어요. 이 배가 한가운데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10여리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대략 한 5km 정도 미터의 거리에 있다라고 말한 건데, 이 5km의 거리로 보면 갈릴리 호수의 딱 한가운데 정도 돼요. 갈릴리 호수의 딱 거의 중앙. 갈릴리 호수가 약간 생긴 것이 좀 약간 비파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 한가운데 딱 있는 상황이에요. 배를 타고 떠나서 이 제자들이 익숙하게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 중간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대는 보니까 저물 때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홀로 무태에 계셔서, 산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고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스르다라는 일이 생겨요. 이 거스르다라는 것은 맞서다, 그러니까 맞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방해하다, 대적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스른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거스름을 만난 거죠. 대적하는 일을 만나게 되고 맞바람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왜 이런 거스름이 있느냐? 예,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거스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힘들고 어렵죠. 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 살짝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세상 흐름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살려면 발버둥 쳐야 되는 겁니다. 살려면은 이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 하셨고 순종하여 가는 가운데 거스름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거스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거스름은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거스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마귀와 사단과의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렵고 무섭다고 해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그건 끝나는 거죠.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우리가 발버둥 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심으로 바다 위로 걸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스름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바람의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지금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보셨다는 건데 힘겹게 노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힘겹게 노졌다, 이 힘겹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사람을 고문하는 걸 말해요. 단어 뜻 자체가, 여러분, 사람을 고문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서 36년 동안 지배받을 때 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잡히고 들어가게 되면 뭐 얼마나 많은 고문받고, 그 고문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람이 죽도록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36년 동안 지배받을 때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문받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는 서대문 형무소 서울에 그런 데 가서 유적지에 가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가 갈리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설교 말씀에서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좀 벗어난 길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섭섭하다 하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사람들 한 번 미안하다고 다 퉁치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아픈데 여전히 한 번 미안한 거 했는데 왜 자꾸 미안하라고 하냐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게, 그게 미안한 게 아니죠. 정말 미안하면 정말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독일 보세요. 잘못했다고 매년마다 와서 꽃다발 바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죄하잖아요. 폴란드에 가서 그러하고 자기들이 악행을 저질렀던 데 가서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미안한 거죠. 가짜로 거짓으로 남의 뒤통수만 치는 사람들, 못 써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씀 좀 제가 곤나가서.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이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되고 이런 힘겨움을 만나게 되고 고문과 같은 상황에 제자들이 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힘겹게, 그러니까 고문받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힘겹다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해서 매를 맞든가 고문을 당하게 되면요 지쳐요. 다 힘이 빠져버려요. 학대를 당한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눈에 생기가 있던 아이들이 서서히 학대를 받으면서 눈에 이 생기의 빛이 사라진대요. 이 아동을 전담하는 의사들이나 이 아동 학대를 전담하는 이런 분들 보면 이 아이들의 눈을, 공통점이 아이들의 눈에 생기가 없대요. 얼마나 학대를 받고 고통받으면 아이들이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지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지쳐서 가니까요. 여러분, 뭐 매 맞는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학대받는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거스름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고문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노를 젓는데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를 젓는데 이 노 젓는 이 일이, 이게 뭔가가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한 번 저으면 조금 더 나아가고 또 한 번 저으면 좀 더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자리에 맴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늘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시간이 언젠가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언제 오세요? 밤 사경에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이른 아침 6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 잘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물 때니까 오후 6시에서 저녁 9시부터 한 적어도 6시, 늦어도 9시라고 보고 새벽 3시, 6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최소한 몇 시간? 6시간, 많게는 9시간, 6시간에서 9시간까지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갈릴리 한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 젓고 있었던 거예요. 노를 젓고 있는데 6시간 이상을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는데 이 배가 나가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바람이 거스르고 있으니까요. 역풍 바람을 만났으니까, 맞바람을 만났으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들, 그런 환경들, 이거 사람 여러분 정말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돼야 되죠. 뭐 하나라도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라면 뭐 하나만큼은 아니어도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어떤 무언가의 열매가 있거나 무언가의 살짝의 변화라도 있거나 아니면 살짝 빛이 비친다거나 이런 무언가에 대한 소망의 일말의 실락 같은 어떤 희망조차 있다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6시간 이상을 아무리 노를 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와서 제가 못 알아듣는 말 중에 하나가 쇠가 빠지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가 빠지게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되게 힘들다는 뜻 같아요. 쇠 빠지게 해도 목사님 안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 보세요. 쇠가 빠지게 해도 6시간 이상을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탈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제일 무서운 일이 뭘까요? 끔찍한 절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분들, 뭐 나중에 이제 돌이킨 분들인데,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가 다를까? 소망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6시간을 노를 저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7시간이었는지 8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물 때부터 노를 저었는데, 저물 때까지 괜찮았어요. 배가 잘 왔거든요, 중간까지. 이제는 좀만 더 온 만큼만 가면 되는데 이제 맞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역풍이 불기 시작하고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를 졌는데 6시간 이상을 노를 저었는데도 여전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졌고 탈진해졌고 살 소망 끊어졌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무태 계시다가 산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이 보셨다라는 이 말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산에서 뭐 눈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시는 거죠.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기진맥진해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사람은 모를 수 있고 몰라요. 내가 얼만큼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지 사람은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이건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나의 이 고통과 괴로움, 정말 힘겹게 겨우겨우 서 있는 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이 일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심 속에 우리는 모든 걸 맡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 됐다. 그분이 나를 죽이시든지 그분이 나를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살리신다면 감사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심으로 내가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대로 있게 되어진다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아실까? 저는 여러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아실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실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가끔 또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아시나? 아시면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그런 원망 아닌 원망도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에게, 그 성도님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심으로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실 겁니다. 물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언제 말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의도적인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고, 이 사람들의 배부름과 남겨짐, 남음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있는 것도 원치 않으셨고, 또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보내셔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도록 하셨고,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이것도 물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고 막 그냥 환호성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물리를 걸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과 이 모든 것들의 문화에 익숙해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라는 이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바람을 발로 밟고 오신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이 묵신 문학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거느리시고 바다 위를 밟아 오시는 분 하면 바로 하나님 하고 이들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지금 바다 위를 물리를 걸어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라. 그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으로 5,000명 이상이 먹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믿도록 하고자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우리 49절 말씀인데,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는 거예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인데 유령인 거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요? 물리를 걸어오니까요. 예수님은 물리를 걸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니까 귀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정확해요. 우리 50절 말씀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유령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은 물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냐면 하나님만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귀신인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진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자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50절 말씀 하반절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 이 내니 나는 뭐뭐이다 라는 건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런 헬라어의 뜻인데요, 이 내니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이것과 가장 유사한 동일한 표현이 있을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표현이 내니라는 이 표현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니라는 말을 구약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나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놀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절 보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다 그래요? 심히 놀라.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내니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물리를 걸어오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물리를 걸어오셔? 말도 안 되지. 아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또 물리를 걸어오시는 모습도 능력도 보여주었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소위 돌머리냐? 아니, 오병이어의 사건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왜 몰라? 아니, 물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왜 하나님 되신지 몰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어요.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왜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모르냐? 떡 떼시던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이제 결과와 원인에 대한 거예요. 자, 결과는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졌으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 거죠. 아무리 물 위를 걸어오셔도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둔하여졌느냐? 이게 문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둔하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둔해지고 굳어지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이 죄성은,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못 갖는 본성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본성이에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은 세상과 딱 맞아떨어져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지식, 이 모든 것들과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보아도, 어떤 은혜를 겪어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아주 굳어져 있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아주 견고한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전부는 절대로 타협이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게 다 옳은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서로가 상호관계에 있어서 관계성 유지가 안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이 예배실을, 이 교회를 떠나가시면서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세상에 의해서 아주 시멘트처럼 딱 견고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타협점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이 마음에 둔함이 없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자였다면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지금 거스르고 있는 이 풍랑 속에서도 그들은 안심할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견고해진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 생각해 보라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푸르신 은혜와 능력이 뭐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많지 않아요. 몇 손가락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몇 손가락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있었나? 아니요. 훨씬 더 많은 셀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왜 우리는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할까요? 둔하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의뢰의 그러려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만 커 보이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만 큰 거예요. 거스르는 일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까라고 우리 늘 항상 한탄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전능하신 자잖아. 내가 다 할 수 있잖아. 너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뭐합니까?
능력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게 와닿질 않는데, 우리의 마음에 강팍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전도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봐도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안 보고 하나님 못 봐도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둔한 마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둔한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거스름의 영향과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담대하게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내니라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고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스름을 만나고 우리가 아무래도 기진맥진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6시간을 해도 그 자리에 서 있고 1년을 해도 20년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들 아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실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둔함과 무지함과 완고함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깨달아 믿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지를 보시고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